지난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셔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구원을 얻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차라리 40일 금식을 한다거나 매일 3시간 이상 기도와 1시간 이상 말씀 묵상을 한다거나 최소한 40년은 믿어야 전인구원을 얻는다면 쉽게 수긍을 하겠는데, 이번 세례를 통해 전인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셔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전인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셔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1조 원의 유산을 상속한 후 유산 관리인에게 이 유산을 잘 관리하고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을 적절히 다 공급하고 그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남은 모든 재산을 다 주라고 유산 집행권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 유산 관리인은 유언한 부모의 뜻을 따라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을 적절히 다 공급하고 그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부모가 상속한 1조억 원 중에서 남은 모든 재산을 그 자녀에게 집행할 것입니다. 이 자녀가 1조억 원의 유산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40일 금식을 한다거나 매일 3시간 이상 기도와 1시간 이상 말씀 묵상을 한다거나 유산 집행권을 맡은 유산 관리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산 집행권을 맡은 유산 관리인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냥 30세만 되면 저절로 1조억 원 중에 남은 모든 재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정직하고 진실한 유산 집행권을 맡은 유산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과 선포하신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려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믿습니까? 처음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표식으로 받은 세례가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기 위한 세례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전인 구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전인구원을 이루어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것, 곧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공중강림하시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중강림하시는 주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 신앙을 아는데 어느 누가 공중강림하시는 주 예수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더 늦게 오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딱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공중강림하시는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한 세례였다면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2종 소형 면허를 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육체의 일을 버리며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배운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을 열심히 해야 더 성장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어 2종 보통 면허를 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세례였다면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2종 보통 면허를 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더해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운전을 열심히 해야 더 성장하여 승합차를 운전하고 싶어 1종 보통 면허를 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한 세례였다면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1종 보통 면허를 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더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 운전을 열심히 해야 더 성장하여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 1종 대형 면허를 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한 세례였다면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1종 대형 면허를 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더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운전을 열심히 해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보좌에 앉기 위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육체의 일들을 버리며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배운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보좌에 앉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이 되셨으니까 이번 세례식을 통해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이제 겨우 1종 대형 면허를 딴 것에 불과합니다. 1종 대형 면허를 따서 처음으로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데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과 사고를 통해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전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 이기는 자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어 이기는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어 이기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들과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로 인해 절망한 후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 구원을 얻어 이기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얻어 가나안에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인 구원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했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을 얻어 이기는 자가 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 대형 면허를 딴 후에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숙달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사고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습이 저를 통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제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서 당신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야, 당신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야, 당신은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마치 제가 주님과 제일 가까운 양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 애통하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 병기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2가지 병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병기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까?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 거물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 거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씻겨져서 다시 깨끗게 됩니다. 둘째, 어린 양의 피로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과 참소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보호를 받은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가 자기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자신을 씻어 의롭게 하신 사실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기인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까? 먼저 사탄이 교회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악과 비진리와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을 방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자기에게 생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는 아직 전인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인데 내가 전인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말이 되니 하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도리어 내 약함을 자랑해. 왜 그런지 아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야 하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내가 비록 전인구원을 얻었어도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는 내 죄악과 허물로 인해 흠이 생겨서 첫 열매로 들림받지는 못해 라고 하면 여러분은 난 이미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거야. 왜 그런지 아니? 나를 부르신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 하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두 가지 병기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기면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떠한 죽을 것이 여러분의 육과 영을 통해 역사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죽을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면 이것이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첫 번째 부활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구원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탄, 주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했을 때 오는 시험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전인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해야지만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뭐예요? 여러분은 이 지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게 전인구원 받은 거야? 아니 전인구원 받기 전에 발견되지 않던 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일곱 족속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일곱 족속이 없어요. 광야에는 그냥 몇 가지 죄들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들하고 여러분이 싸워도 안 돼가지고 겸손해졌더니 전인구원까지 준 거 아니에요. 거듭날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때 전인구원까지 받을 때 여러분이 이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전인구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이기는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구원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전인구원까지 받지 못하게 했던 이런 악들 다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이 이겨가지고 거듭나는 거, 이겨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이겨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이겨가지고 전인구원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기 전까지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얻어가지고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의의 겉옷을 입혀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놨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혀준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닥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 여러분 안에서 다 발견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마음에 있는 교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 안에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슬퍼하는 자로 슬퍼해야 되는데 왜 슬퍼합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걸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슬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슬퍼하는 자로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하는 자에게 뭐가 그가 기뻐요? 우리가 하늘나라 보고 사는 거죠. 땅에 있는 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절제해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한 갈대를 보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찌하든 저 상한 갈대를 내가 꺾어버리든가 아니면 고쳐버리든가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 지금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지금 괴롭히니까는 빨리 고침을 받든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들이 막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어. 그러니까 내 눈을 따갑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싹 잘라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예 안 발견되도록 당신 이런 모습 빨리 버려버려요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상한 갈대를 보면은 잘 싸매줘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한다면 기름을 버져가지고 이 불이 잘 붙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전인구원 받은 거 맞아? 아니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니 이제 일종 대형 따가지고 이제 버스 모는데, 여러분 버스 모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봉고를 몰아봤지만, 봉고를 아주 10여 년 동안 몰아봤지만 대형을 한 번도 몬 적이 없죠. 면허증도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면허증을 땄다 그래도요, 이게 운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긴 차를 운전하는 게 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은 믿음이 또 커져가지고 또 눈이 또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악을,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뽑으라고요. 왜요?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건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의 죄를 용서해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치 않는 것들이 다 보여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판단정제가 심할까? 아니 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 왜 이렇게 오래 참지를 못하지?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아? 왜 이렇게 겸손하지 않아?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용서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옮겨져요. 깐난 애기는 그거 판단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또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을 여러분들로 보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져 버려요. 그럼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면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훈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요번에 지난 세례식을 통하여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당장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높아진단 말이에요. 교만의 시험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판단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종종 집에 와가지고 회개할 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거. 내가 통화를 하다거나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가 너무 쉽게 말을 한 거예요. 왜요? 주님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내가 그냥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는 그게 내 마음이 아닌데요. 이제 이게 예전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죠 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두 가지 병기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겨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의 두 가지 병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마구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이 다 드러나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왜? 드러날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마귀가 송사해요. 야, 너 전인구원 받은 거 아니야. 아무리 송사해봤자 야, 난 이미 받은 거야. 그리고 이 바닥은 너야 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로, 이미 주님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